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또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세 번째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푼 선을 악으로 되돌려주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보인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반대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면 괜히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본 대응 방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뻔한 대응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 승리하여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 곧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며 그를 모델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인 다윗은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이유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대하셨던 방식을 기억함으로 참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인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대응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대응 방법이요,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축복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길 혹은 굴이라고 읽는데요, 본래 의미는 맴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괜시리 운동하는 사람들 근처를 맴돕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집 근처를 맴돕니다. 참새는 방앗간 주변을 맴돌고요,
고양이는 생선 가게 주변을 맴돕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고 나서 정말 운전하고 싶어하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변을 맴도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이들 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며 그들과 함께 또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자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으로 바꾸는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 또한 그 말씀 주변을 맴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주변을 빙빙 맴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의 곁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할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석 빼앗기 게임이나 의자 빼앗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게임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표현하는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방석과 의자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방석과 의자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최대한 가까이 머물고 그 방석과 의자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그 방석과 의자를 얼른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그의 도우심과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변을 맴돌므로 구원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의 사람인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대응한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대신하여 오히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자처럼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대응 방법이요,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은 그 친구들이 자신을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오히려 또한 자신이 그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모든 행동을 우리는 회개의 행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마치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으로 바꾸는 이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회개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누르는 행위가 회개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미운 사람,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괴롭히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눌렀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진액을 짜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냥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장소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 또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품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웠으면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눌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눌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셨고요. 그 길을 걷는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이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하여 마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누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의 사람인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대응한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의 대응 방법이요, 저주를 끊고 축복을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성경은 다윗이 자신을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고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대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저주하기보다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눌러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의 대응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예수님을 닮은 다윗이 그러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비록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받고라고 저주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고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실패했고 스데반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스데반 집사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를 끊고 축복을 시작하는 참 복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과 모르드게 그리고 스가랴와 그 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공짜가 없듯이 기도 또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빈 축복과 기도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받아들여 그들이 돌이키면 죽을 영혼을 살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고요. 반대로 그들이 우리가 빈 기도와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오기에 이 또한 복을 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언제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대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썩지 아니하는 나달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썩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며 꽃이 피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 반드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게 대응했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기도와 간구와 또한 그 선함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받는 것이 아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